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 교회 공사졸기 그리고 2009년도에 비전 청년부 회장으로 섬겼던 현승원 형제입니다. 제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많은 선배님들과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리고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는 지금은 잠실에 있는 오륜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오늘은 간증을 위해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간증을 준비하면서 지난 수원성교회 함께했던 여러 가지 시간들을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 삶을 더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저는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도 크리스찬이셨고 어머니도 크리스찬이셨습니다. 어머니는 3대째 예수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아버지께서는 초등학교 때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었기 때문에 아버지 집안은 하나님 믿는 분이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났더니 두 분의 신앙의 격차가 조금 있으셨습니다. 어렸을 땐 잘 못 느꼈는데 어머니가 훨씬 좋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좀 더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담배, 술 못 하시는 게 없이 편안한 인생을 즐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가정에 커다란 시련이 왔습니다. 바로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저희가 14년 동안 아버지가 굉장히 열심히 헌신했던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나오게 되셨습니다.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거의 일생에 15년 가까이를 헌신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나오면서 많은 마음의 아픔이 있었고 가족 안에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저희 가정에 새로운 그러한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친구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힘든 상황이고, 아버지가 그때는 계속해서 힘드시면 그냥 코피가 나시고 막 그 뒷골이 계속 잡고 이렇게 아프실 정도로 두통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하셨던 것이 어떤 거였냐면, 계속 낚시를 배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아서 친구분께서 권면하셨던 게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 가서 DTS라는 훈련을 받아보면 어떻겠냐라고 친구분이 아버지께 권면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훈련을 받게 되셨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의 나이가 40 정도였고요. 제 나이는 10살이었습니다. 저는 예수 전도단인지 뭔지도 몰랐고 DTS가 뭔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 다음 연도에 아버지께서는 내가 이 단체에 간사로 위탁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갑자기 간사로 위탁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95년도쯤이었는데 인도라는 곳으로 최초로 선교 여행을 가셨습니다. 저는 선교가 뭔지도 몰랐고 인도라는 나라는 동화책에서만 봤었던 나라지 사람이 가는 나라라고 당시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갔다 오시고 나서 어머니께서도 그의 DTS를 받으시게 되었고, 저희 형제 둘에게도 너네도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어린이 훈련 프로그램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곳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아버지께서 인도라는 곳에 선교 여행을 갔다 오시자마자 가족에게 새로운 것들을 제안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선교사라는 개념이 뭔지도 몰랐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분은 목사님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선교사라고 하는 개념은 저에게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그런데 타지에서 내 모든 것을 걸고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리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앞으로 우리 가정이 한 달에 5만 원 정도를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차피 제 돈도 아니고 제가 뭐 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은 아버지께서 매년마다 선교지를 한 3번씩은 나가시는 겁니다. 나가시면 그냥 나가시기만 하면 되는데 오셔서 꼭 선교사님 후원할 분의 후보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후원할 거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 집이 교회가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후원하는 선교사님의 수가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후원하게 되면 우리가 받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어떤 거냐면 선교 편지입니다. 선교 편지가 오면은 그걸 읽으라고 해도 사실 잘 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족 예배가 2부의 순서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1부는 같이 가족 예배를 드리고, 가족 예배가 끝나고 나면 2부는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다 읽는 시간입니다.
저희는 가족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을 드렸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가족 예배 드릴 때마다 선교 편지에 모인 거를 다 읽는 거였습니다. 선교사님 열 몇 분이 넘기 때문에 꼬박꼬박 매달 보내신 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오고, 어떤 분은 세 달에 한 번, 어떤 분은 다섯 달에 한 번 오시기 때문에 어쨌든 그 달에 오신 분의 선교사님의 편지는 저희가 같이 읽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편지를 읽으면 읽은 걸로 끝나야 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선교 편지를 하나를 읽으면 가족 모두가 그 선교사님 선교 편지 위에 손을 얹고 같이 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심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냐면, 오늘은 좀 선교 편지가 살짝 적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으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저희가 선교사님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학원에 갔다가 집에 왔는데 저희 거실에 세계지도가 걸려 있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세계지도는 회사나 기업이나 교회에 걸어놓는 거지 집에다가 걸어놓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근데 세계지도의 사이즈가 너무 큰 세계지도를 걸어놓고 거기에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는 곳에 선교 편지를 아버지께서 붙여놓으셨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수시로 보게. 그래서 저는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보면서 당시에 느꼈던 게 뭐냐면, 모든 가정과 집안이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고 남들이 오게 되면 여기 선교사님 후원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갑자기 마음을 먹으시더니 올해는 수련회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수련회는 있어도 가족 수련회라는 개념은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거의 대한민국에서 가족 수련회라는 개념을 처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 수련회 가서 뭘 하는 겁니까? 라고 했는데 아버지께서는 이제 여기 재밌는 데 가고 구경도 하고라고 했지만, 사실 메인 하이라이트는 첫째 날 밤과 둘째 날 밤입니다. 가족 수련회는 2박 3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날 밤은 뭘 하는 거였냐면 1년 동안 모였던 선교 편지를 다 읽는 시간입니다. 선교 편지가 1년 동안 모인 게 여러분 꽤 두껍습니다. 책이 거의 한 권 분량이 됩니다. 그럼 그거를 선교사님별로 한 편씩을 쫙 읽고 나면 그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아버지가 또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럼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또 가족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 가족 중에 한 명이 대표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20가정에서 약 30가정의 선교사를 후원했는데 그게 다 끝나는 데까지 한 6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보통 시작을 한 8시 정도 하기 때문에 다 끝나면 여러분 새벽 2시죠. 교회 수련회도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그렇게 일 시키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면 역시 오전에는 또 역시 놀고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날 밤이 되면 저희가 갖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본인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근데 기도 제목도 저희가 굉장히 TJ 성향들이 많아갖고 10개를 딱 줍니다. 그래서 10개를 어떻게 하냐면 기도 제목을 적는 시간을 줘서 한 30분 정도 기도 제목을 적고 같이 모여서 10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나누고, 그리고 3년 후에 나의 비전, 5년 후에 나의 비전, 10년 후의 모습을 적고 그걸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한 가지 하는 게 뭐가 있었냐면, 전년도에 기도 제목을 적었던 10개를 저희가 채점을 합니다. 이거 됐나 안 됐나. 이거 어차피 달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손에 있는 게 아니지만, 그래서 점수가 가장 많이 높은 사람은 밥을 쏘는 것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나누고 나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제목 10개를 나누고 3년 후에 본인의 비전, 5년 후의 모습, 10년 후의 모습을 나누고 나면 그 한 명을 가운데다 놓고 저희 집을 그걸 꿀단지 기도라고 했는데 손을 같이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 원래 보통 여러분 이런 거는 목사님이 주관하시는 게 원래 맞는 건데, 저희는 이게 손에 놓고, 저희 집은 여러분 참고적으로 목회자가 한 명도 없는 집안입니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면 한 명이 마지막에 대표로 기도하고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제 축복송을 또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이 이걸 다 끝나야 되는 거죠. 역시 그거 또 하는데 시간이 한 4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가족 수련회가 그렇게 2박 3일 정도로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저희 가정에 되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제가 선교 편지로만 읽던 선교사님이 저희 가정에 방문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선교사님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저분이 우리가 후원하니까 감사해서 온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주무시러 오신 거야. 주무셔요? 왜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왜 누나도 있는데 왜 여기 오나요? 제가 나중에 알았던 사실은, 실제 선교사님들이 부모님 집이나 친척 집에서 자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것도 되게 눈치가 보인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은 저희 가정에서 한 3일, 4일 동안 주무시고 가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나중에 저는 선교지로 안 가시고 계속 우리 집에 사시나 그랬습니다. 그런 선교사님의 가정이 저희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이렇게 하신 게 1년에 한 번, 2번 있었던 게 아니라 많게는 4번, 5번까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남자 형제가 둘이었기 때문에 같은 침대를 썼는데 방에서 굉장히 냄새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시면 저희 있는 방을 내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막 이불 다 가시고
때로는 막 도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막 향수를 막 그냥 들이부으시고, 그리고 그쪽에서 묵게 하시고 저희는 다른 방에서 자고, 이런 일도 저희가 겪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오실 때 제가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놀랐던 사실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선교사님 본인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아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 편지 다 읽습니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정말 이걸 다 읽냐. 그래서 오히려 대화를 하는 거죠. 그 사역 지금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얘기했더니 굉장히 놀라시는 거예요. 그런 대화를 계속 하면서 선교사라고 하는 직업이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이고 이렇게 나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뭐 돈이 많으시거나 사업이 잘 되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매번 가족 수련회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선교사님 후원하는 걸 계속 늘릴 수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계속 늘려가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가 지금 있는 분만 최선을 다하거나 아니면 2만 원, 3만 원 하는 분은 좀 민망하니까 인플레이션도 있고 이렇게 물가도 올라갔는데 좀 한 분으로 이렇게 5만 원씩 몰아갖고 좀 줄이고 우리가 정돈해야 될 때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어머니가 가족 수련회 때마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일단 하는 데까지 하자 그러고 계속해서 1년씩 연장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가졌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가 고등학교 3학년쯤에 저희 가족이 진행했었던 가족 수련회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가 같이 가족 수련회에 갔는데 이제는 어머니께서 우리가 늘리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는 좀 계속하다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왜냐하면 수입이 한정돼 있고 아버지 사업이 계속 잘 되시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기울고 그러시기 때문에 이걸 계속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근데 저희가 또 예수전도에서 DTS를 받아왔고 거기서 또 고약한 걸 배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음성 듣는 걸 배워요. 그래서 그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고 나서 나누자라는 걸 해요. 같이 모여서 저희가 그날도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누고 나서 제가 과감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은 숫자를 줄이는 건 아닌 것 같다. 늘리는 것만 있는 거지 줄이는 거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을 시원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었냐면 간단했습니다. 제가 돈을 안 냈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생도 마찬가지로 이걸 줄이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힘을 얻으시고 그 해를 다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요. 저희 둘이 대학교를 가게 되고 감사하게도 과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과외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2시간씩 2번 정도 하고 제가 한 30만 원 정도 받았던 걸 기억합니다. 저희 둘이 대학을 가고 나서 저희 둘이 그 과외를 하면서 30만 원을 벌게 됐는데 저희 안에 마음에 딱 이 마음부터 생겼어요. 이거 아버지 선교사님 후원하는 거 도와드려야겠다. 과외로 처음 벌은 돈에 대해서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3만 원에서 5만 원씩 후원하시는 선교사님 3명씩 저희 형제한테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돈이 아니라 선교사님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받는 어떤 분을 받았냐면 그동안에 집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저희하고 교제 많이 하고 제가 아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은 거예요. 받고 나서 이분들은 저희가 후원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저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셨냐면 더 많은 학생들을 과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저희가 더 많이 가져왔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열정적이시고 질주형이기 때문에 더 많은 선교사님을 늘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 가정이 매월마다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씩 선교사님께 보내드리면서 후원하는 가정이 한 52가정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것들을 하면서 더 늘려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었습니다. 무식한 게 용감하다. 하나님의 믿음은 무식하게 하는 거고 순수하게 하는 거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 가지고 가야 될 마음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고 그리고 실수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삶 가운데서 너무 많은 잘못된 것들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 순수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그때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샘을 헤아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 더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전혀 뜻하지 않게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얘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미국 유학을 준비하다가 뜻하지 않게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희가 시작을 했던 건 어떻게 시작을 했었냐면 제 인생의 꿈이 딱 한 가지였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에 가서 스타 강사가 되는 게 제 인생의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을 사실 지금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사이트에 가갖고 강의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려면 알고 보니까 학력이 좋거나 아니면은 잘 백이 있어서 연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 이끌어줄 수 있고 그런 라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어떤 거였냐면 유학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결정한 것 같아요. 그냥 유학을 가서 빨리 그 석사 박사를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지원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과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당시에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쁘게 봐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을 주셨어요. 바로 그게 어떤 거였냐면 제가 미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과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제가 미국에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영상을 찍고 한국으로 보내주면 그 과외를 받는 애들이 영상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에 누가 대신 한 번 가서 영상 잘 보고 있는지 확인해 주는 거. 이렇게 하면은 지금 과외를 하고 있는 여러 팀들을 내가 계속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정말 되지도 않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한 3명씩 모인 그룹 과외를 한 8팀 정도를 했었는데 그 과외를 하면서 걔네들이 다 부르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직접 가르치지도 않는 거고 그 제가 영상으로 가르치는 거고 가서 관리해 주는 사람은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좋아하는 상황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것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가지고 수강료를 절반으로 깎아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갑자기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는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로 시스템을 바꿔놓고도 대신 가서 관리를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핸드폰에 있는 청년들한테 전화를 한 100명은 넘게 한 것 같아요. 그 중에 수원성교회 청년이 한 40명은 넘게 있었어요. 리젝, 턴다운. 다 거절당한 거죠. 왜냐? 다 나는 공무원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어떠한 대기업 준비하고 있어요. 살 사람이 없어갖고 제가 마지막으로 꼬셨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 친동생이었어요. 이거 좀 같이 하자. 그 동생이 저한테 얼마 줄 건데부터 물어봐요. 동생 굉장히 합리적인 친구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 이 정도 돈을 벌고 있는데 수강료를 반으로 깎았다. 그래서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 그래서 너랑 나랑 5대5로 나눠 갖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대요. 동생이랑 둘이 이렇게 악수하고 이렇게 둘이 사진을 찍었어요. 앞으로 한번 잘해보자. 그리고 그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웠던 건 뭐냐면 세상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떠한 노력보다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지만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느꼈던 게 그렇게 바뀌었더니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었는데 저는 그냥 이제 미국을 갈 준비를 하는 상황이었고 강의만 열심히 찍고 있었어요. 강의만 열심히 찍고 있었는데 동생이 이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3명 모인데 가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봐주고 또 너네 강의 열심히 들었어? 일주일에 한 번 가서 테스트 해주고 또 열심히 들었어? 테스트하면 되는 거니까 원래 과외는 2시간씩 2번을 가야 되는데 동생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 가면 되니까 예전보다 4배를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놀랐던 거는 동생 말고 엄마가 한 명만 더 나면 이걸 2배로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으면 이걸 또 늘릴 수 있고 이게 금융 용어로 따지면 Q가 확 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주식에 열풍에 난리도 아니라고 제가 들었는데 주가 오르는 거 보면은 뭐 마켓이 늘어나갖고 주가가 이제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저로 따지면 마켓이 확 는 거예요 갑자기. 저는 이런 거 예상도 하지 못하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을 갈 준비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갈 때쯤 되니까 저한테 과외받는 수강생 수가 한 60명이 된 거예요. 제가 거의 과외를 가장 많이 한 거의 기네스 수준입니다. 그리고 어떤 거냐면 제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된 거였죠. 동생이 갑자기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형 가지 마. 뭘 가지 마. 형 안 가면 정말 잘 될 것 같아. 그래.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 가야 된다. 그랬더니 막 이제 계속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형 가면은 다 빈털터리 돼, 거지 돼, 갔다 온다고 한들 잘 된다는 보장도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 유학의 꿈을 꾸고 나서 갔다 오지만 사실상 미국 갔다 오면 개뿔도 뭐 별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얘기는 지금 사귀는 누나랑 헤어질 거야. 뭐 별얘기를 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무조건 간다였어요. 계속이요. 근데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잘 되면 형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메이저급 교육 사이트에서 우리 회사를 M&A하고 사갈 거야. 그럼 형은 스타 강사가 될 수 있을 거야. 이 말에 제가 제일 꽂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거를 그럼 그냥 스탑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 대표직을 당신 동생한테 줬어요. 왜냐하면 저는 언제든지 다른 회사 스타 강사로 가야 되는 거지 이게 제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제가 회사 대표가 아니었었던 거였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의 수강생이 한 270명이 모였어요. 270명이 모이다 보니까 갑자기 제 안에 든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선교사님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안을 했어요. 이제 저희 둘이 좀 잘 나가고 아버지께서 사업이 쇠약하시니 우리가 선교사님 후원하는 체제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희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가족 선교 통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여러분 선교 통장 같은 거는 교회에 있는 거지 가족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족 선교 통장을 저희가 만들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제가 200만 원 한 달에, 동생이 100만 원, 아버지가 50만 원만 넣으십시오. 그럼 저희가 350만 원이 아닙니까? 그럼 저희가 약 한 5만 원씩 50가정을 후원한다고 해도 당시 한 3, 40가정이었기 때문에 한 230만 원 정도를 매달마다 고정으로 선교사님들한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남은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쌓여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어떠한 개척교회던가 아니면 불우한 이웃이라던가 이런 데 도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가족 선교 통장이 만들어졌어요. 기가 막힌 일이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얘기가 많지만 이 정도에서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꼭 청년들과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좀 뭔가를 벌면 하겠습니다. 시간이 나면 하겠습니다. 이만큼의 여유가 주어지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만큼의 여유가 주어지고 그만큼의 돈이 생기잖아요. 안 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 치고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돈이 생겼을 때 하는 거를 또 좋아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이삭하고 만난 지 제가 얼마 안 됐는데 한 10년만 더 살고 바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삭 말고 다른 아들은 안 되겠습니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딜하지 않은 거죠. 말씀하셨을 때 가지고 있는 것이 없더라도 그걸 가져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려고 했을 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을 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너무 적은데 한 100마리 정도로 기적을 일으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 사용량이 너무 적습니다. 보잘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일이 있고 나서 회사가 그 다음에 660명, 그 다음에 1,400명, 그 다음에 3,000명, 4,000명 이렇게 인원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기쁘게 사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우리 가정이 선교사님을 후원하는데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도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네도 후원해 너무 좋아 우리가 이렇게 너네 그 놀라운 거 많이 당시에 여러분 펀드가 되게 유행했거든요. 터키 펀드, 인도 펀드, 브라질 펀드 많잖아. 근데 나도 펀드가 있어. 브라질 선교사님 후원 펀드, 터키 선교사님 후원 펀드. 놀라운 것이 있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 격차하고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왜냐하면 넌 크리스찬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느꼈던 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다가가면 안 되겠다 라고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게 뭐냐면 아동 결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NGO 단체 통해서 아동을 결연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시작하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으로 하세요라고 하면 이게 또 안 하잖아요.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저희는 수강생들이 10명이 늘 때마다 한 명의 아동을 결연하겠습니다. 당시 저희 학원 수강생 수가 3,000명 정도여서 저희가 300명 정도를 결연하자고 생각하고 어떠한 기구를 통해서 결연했을 때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이걸 느끼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까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단체가 총 3군데였어요. 컴패션과 월드비전과 기아대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백도 있고 힘도 있는 게 아닌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 후원을 하려면 방법이 딱 하나예요. 데스크에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컴패션이나 월드비전의 데스크에 전화해갖고 100명 후원한다 그러면 장난 전화인 줄 압니다. 당시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100명은 후원할 거라고 설득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감사했던 거 기아대책은 가장 빨리 믿고 이렇게 와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 세 단체에 저희가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수강생이 7,000명이 돼서 계속해서 700명, 800명, 저희가 10,000명이 돼서 1,000명 이렇게 늘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회사에 순이익이 처음 나왔던 시절이 저희가 법인으로 바꾸고 한 4년 차가 됐을 때 드디어 수익이 나왔어요. 내가 그동안 맨날 말씀을 볼 때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라고 배웠는데 이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렸을 적에 그리고 근래에도 부모님 댁에서 계속해서 주무시는 선교사님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마음에 가졌거든요. 혹시나 내가 나중에 돈을 벌면 큰 집에 산다. 그래서 방 2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떼어놔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고 정신없는 바람에 그 모든 게 다 잊어버렸던 거죠.
그리고 갑자기 떠올랐던 게 어떤 거였냐면 내가 그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교사님을 위한 숙소를 지어야겠다는 마음, 첫 나온 순이익으로 그걸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드디어 선교사님 숙소를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아버지하고 얘기를 했는데 선교사님들을 보면 다 차가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외국에서 바로 왔으니까 차가 없고, 그리고 역세권으로 가야지만이 전철과 가깝기 때문에 이동하시기가 편하시더라고요. 저는 놀랐던 게 뭐였냐면 전철역 근처가 땅값이 비싼 거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알아봐도 비싼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제가 맨날 서울에서 간증하고 얘기할 때 내려갔다고 하는데 그 표현 좀 조심해 쓰겠습니다. 여기 화서역까지 왔어요. 화서역에서 걸어서 한 7분 정도 거리에 저희가 게스트하우스를 사서 짓게 됐는데 제 마음 안에 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게 걸렸냐면 이거 회사 돈으로 지으면은 회사 주식이 다 100%가 저 거기 때문에 그냥 제 건물인 거예요. 그게 또 마음 안에 저 안에 걸리는 거예요. 남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졌어도 선교사님들 쓰니까 괜찮지 않냐. 근데 저 그것도 용납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내 돈이 아닌 걸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갖고 저희가 국가 소속의 선교법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법인에 그 액수 전체를 후원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몰랐던 건 뭐냐면 회사에서 순이익이 한 15억에서 16억이 나왔는데 그 전체를 갖다가 다 선교법인에 후원을 하고 냈더니 저희는 여러분 회사의 돈이 이제 0원이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근데 법인세가 나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16억이 다 공제가 되는 게 아니라 20%만 공제가 되니까는 3억 2천만 공제가 되니까 나머지 액수에 대해 세금 내라는 거예요. 멍청하면 용감하다고 그 세금 또 준비해서 냈죠. 그래서 저희 게스트하우스를 짓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이번에 코로나19 이 기간 동안에 저희 게스트하우스가 10가정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데 아주 좋은 격리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잘 안 받아주는데 저희가 순번을 매겨가면서 여기서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맛이 들리니까 제 삶 가운데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하나님하고는 딜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keep going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없어지더라도 그 안에서 새로운 행복과 놀라운 것들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겠구나라는 확신들이 제 안에 계속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좀 더 과감한 걸 해보자. 더 과감한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돌이켜보니까 학생들한테 제가 전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잘못하다 큰일 나거든요. 근데 저희 수강생은 당시에 이제 강의를 저 혼자 했기 때문에 다 제 강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저를 실제로 보는 학생들이 많이 없었어요. 지금 저희가 전국에 학원이 한 94개 정도가 있는데 제 얼굴을 실제로 보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이제 강의를 안 하지만 당시에 강의를 할 때 저를 좀 실제로 보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지 않을까라고 가설을 세우고 뭐를 하기로 했냐면 수능 끝난 다음에 너네들 대학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대학 가서 공부법, 꿈을 찾는 법, 돈 많이 버는 법 막 이런 것들을 갖다 강연 주제로 한다 그러고 학생들을 모아놓고 전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그럴듯한데 또 모아야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로 모았냐면 3년 차쯤 됐을 때 코엑스 오디토리움에 모았어요. 그랬더니 거기 1,500명이 다 찬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신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얘기하고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이 친구들은 저희가 10,000명, 10,000명 중에서 저를 정말 좋아하는 학생들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을 그 수준이었어요. 이때가 기회다 라고 하고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이제 수능 끝났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수능조차도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계획으로 점수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수능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산이 너무 많은데 고가 수능 하나도 공부한 것만큼 여러분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힘으로 앞으로 여러분의 세상을 향후 80년 동안 어떻게 살 계획입니까? 라고 학생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의지할 수 있고 매달릴 수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다 나오자마자 이제 웅성웅성 거려요. 야, 조쌤 전도해 막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욕합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분 사람들이 한 거죠. 실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했던 얘기가 어떤 거냐면 예수님 여러분을 갖다가 손에 끼치고 피해 끼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할 때 언제든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평안하고 옳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삶의 영원한 가이드가 되는 동반자가 되는 분이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미지의 그런 분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럼 어디 교회를 가야 되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냐? 주변을 둘러보면 빨간 십자가가 너무 많은데 그중에 어디나 들어가도 된다. 그럼 거기
불렀을 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가서 내가 영원한 동반자이신 예수님을 존쌤 소개로 만나러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라. 그럼 그분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걸 알려줄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날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편지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제가 5살 때 교회를 다니고 한 번도 안 갔는데 이제 드디어 다니려고 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가자 그랬을 때 제가 정말 꿈쩍도 안 했는데 제가 이번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학생도 있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오늘 우리 주일 목사님 설교보다 선생님의 말씀이 더 은혜가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1,500명이 넘는 인원 중에서 크리스찬이 5%도 안 됐어요. 제가 넌 크리스찬 95%를 두고 그냥 직격탄으로 전도를 한 거예요. 제가 그날이 끝나고 나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아, 이게 에스더가 고백했던 죽으면 죽으리라구나. 제가 사업 초창기에 어떤 게 있냐면 정말 힘들게 막 하다 보니까는 이걸 막 움켜쥐려고 하는 게 정말로 심했어요. 나중에 느꼈던 건 어떤 거냐면 그렇게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힘을 뺐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고 제가 마음에 가졌어요. 내가 대학교 때는 예수전도단도 여러 군데 전도여행도 다니고 그랬는데 사업하느라고 어느 순간 이 모든 걸 잊어갖고 하나님과 어떻게 시간을 갖는 시간을 너무 안 썼구나. 그래서 제가 기아대책에 연락해서 선교사님들이 있는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저희가 결혼 아동들을 갖다가 이렇게 훈련시키고 사역하는지 보고 다시 더의 뜨거운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2년 동안 동남아시아 거의 한 8개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뭐 쭉쭉쭉 여러분이 아는 웬만한 데 거의 다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곳 가운데 가다 보니까 다시 마음이 막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을 갔는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거기 봤는데 삼성전자가 학교를 이렇게 져줬더라고요. 이렇게 기업 홍보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그 운영을 기아대책이 하고 있고 땅은 공산주의니까는 베트남에서 제공을 한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서 어떤 놀라운 광경을 봤냐면 거기 방과 후 활동으로 애들이 오는데 오는 애들이 다 불교거나 아니면 종교가 없는 아이들이 와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몰래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방송 나갔다 어떻게 되면 전 몰래 어쨌든 간에 그냥 하겠습니다. 몰래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거기서 그 교육을 받더니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 그래서 한동대까지 온 친구가 있는 거예요. 전혀 믿었던 친구가 아닌데. 그래서 막 이제 공안이 와갖고 잡혀가서 몇 번 쓰고 오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했더니 학교를 지어줬기 때문에 어차피 이 학교는 우리 나와버리니까 저희가 무언가를 문 닫고 하면은 이게 하나님을 갖다 과감하게 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같은 기아대책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 이렇게 해서 내가 쫓겨나면 쫓겨난다. 나는 여기서 그냥 무조건 하나님 전한다. 이러한 게 돌격적으로 과감하고 레디컬하게 하시는 분들이 기아대책에 몇 분 정도 계시냐라고 했더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학교를 지으실 마음이 있냐. 그래서 제가 기아대책이 모금단체라는 걸 모르고 잘못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몇 분이 계시냐고 다시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의장님이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개수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래갖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의장님의 하나님은 먼저 도전하고 하겠다 그러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100개 정도를 갖다가 결단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학교 하나 짓는데 얼마냐 그랬더니 5억 정도 든다는 거예요. 100개면 500억이잖아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 돈이요. 그래갖고 일단 한번 쓰자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거는 뭐 딴 데랑 뭐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해서 집에 딱지 붙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하고 사인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끼리 하는 걸로 했는데 신문 다 나오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가 전화가 오셨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갖고 이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교실 하나에 3, 4천만 원 정도 하는데 교실 100개를 갖다가 한 거냐. 그래서 제가 당시에 한 자산이 한 몇십억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갖고 하실 줄 알고 교실이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교실이 아니라 아버지 학교입니다. 5억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짓는 데마다 그 영혼들이 크리스찬들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꿈꾸고 이거를 갖다 결정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갑자기 이제 전화를 하다가 잠깐 정적 타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겠다 이러고 나서 이제 얘기를 마무리하고 끊었죠. 놀라운 일이 이렇게 결정을 하고 우리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결정부터 안 하시겠죠? 아니면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돈 생기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하나님 제가 제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일단 5억으로 짓고요. 그 다음에 또 짓고 그 다음 짓고 돈이 다 거덜나면 거기까지는 좀 생각하고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청년부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두근거립니다 진짜.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갖고 1호 학교 이제 2호 학교 시작을 했어요. 1호 학교 캄보디아, 2호 학교 가나, 3호 학교 카메룬. 여러분 근데 지역이 다 여러분 들어보지 못한 지역들이에요. 4호 학교 파키스탄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계속.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온전히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레디컬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때가 수원성교회가 봉사관을 짓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수원성교회 청년은 아니었고요. 여기 지금도 부부 공동체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봉사관을 짓는데 봉사관에 대해서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무명으로 이렇게 헌금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감명을 받아서 1,000만 원을 넣어서 이렇게 드리고 하고 하나님 저 다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봉사관은 잘 지어지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갖고 우리 현 집사님 잠깐 봅시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 제가 이 교회 출석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목사님실에서 목사님 뵀더니 봉사관이 이렇게 잘 지어지고 있는데 교회 본당과 봉사관을 연결시키는 이러한 것까지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현 집사님이 자기는 생각한다. 나중에 회사가 상장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100억은 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0억이라고 하는 11조를 먼저 하면 어떻겠냐. 그 제가 잠깐 물 좀 먹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름 여러분 비전공동체 회장이고 성경도 한 몇 독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기억에 먼저 하는 11조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그러고 나서 목사님한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저희 가족의 집안사를 이야기 드렸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교회에 대한 많은 상처가 있으십니다. 특별히 헌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를 4번이나 바꾸셨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아버지하고 제 와이프까지도 똑같은 생각이면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이 다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느꼈던 마음이 어떤 거냐면 이 일을 내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이거 내가 안 해도 이 헌금을 내가 안 해도 하나님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래 돈이 없는 분이 아니시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이삭이 필요했던 분이 아니셨지. 맞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닌데 이거 다른 사람 통해 하시겠구나. 제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복 받는 걸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확인 절차로 그날 밤 가족과 얘기했는데 이제 아버지하고 아내는 찬성이었고 어머니는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네 믿음이지 내 믿음이냐 네가 알아서 해라. 어머니 항상 그러시고 지금도 어머니랑 얘기하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같이 살라 그러면 아무튼 못 삽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그리고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께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 처음에 대학교 1학년 때 왔을 때 제 통장에 5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많은 교육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저를 어느덧 이렇게까지 헌금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했고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더 놀랍게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시더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 봉사관을 통해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직원들을 뽑아야 되는 문제, 임원들을 채용하는 문제 때문에 지방에 있으니까 오지가 않았고 서울로 가게 되면서 제가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고 그 후에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뒤에 제 회사가 이제 임원들을 뽑으려다 보니까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런 규모다라는 게 있어야지 회사 임원들이 이 회사에 한번 걸어보겠다 그러고 이직을 하지 안 그러면 안 오는 거예요.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투자사가 갑자기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절반의 주식을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회사 가치가 얼마나 높은데 절반이 얼마나 비싼 줄 아냐? 돈이 없으시면 가셔라. 이렇게는 안 얘기하고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얘기했더니 저희는 뭐 한 1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우리 회사 기업 가치가 이렇게 높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자기는 살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진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딜이 원래는 한 2, 3년 걸려야 되는 게 몇 개월 만에 성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몇 개월 만에 성사가 되고 세금 다 내고 나중에 제 통장을 봤더니 통장에 1,000억이 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건 어떤 거였냐면, 이거 하나님 다 하셨구나. 하나님이 학교에 대한 내 마음을 보셨구나. 이 500억 드는 거 다 해결하시려고 마음을 하셨구나. 그리고 봉사관에 대해서도 하나님 보셨고. 저는 근데 복 받으려고 한 게 하나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전혀 관계가 없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으로도 감사합니다. 설령 더 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도하신 것만으로도 제 삶에 더 이상 부족할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였는데 하나님 그 일을 행하셨어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이런 질문 물어봐요. 그래서 정말 타협하지 않고 나서 11조를 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정말 100억 11조를 했냐? 그건 너무 저한테는 민망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답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도전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부담감을 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재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재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고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셔도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에스더,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유태인들 다 죽이려고 하는 그 하만의 계획에 대해서, 그 페르시아의 아하스로의 계획에 대해서 다 엎으시고 구하실 건데 너가 아니어도 할 거라고 하는 말씀이 이 안에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려고 에스더의 그런 믿음의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모르드게가 했던 말 중에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구하실 건데 네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재정과 시간과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능과 그 다른 어떤 걸 통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놀랍게 역사하시고 싶어서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아니어도 미디언을 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그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아니어도 모세가 아니어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정말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한 가지만 좀 같이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청년들과 같이 찬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해서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찬양을 좀 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믿네 이 찬양을 저한테 계속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교회에 와고 났더니 놀라운 게 이게 마지막에 하는 찬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이왕이면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같이 결단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